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리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영생의 길, 내려놓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부자 청년의 고민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예수님께 나왔다가 깊은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청년을 제자로 삼아 볼 마음까지 가졌었는데 청년은 얼굴빛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는 오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무슨 고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여기서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과의 대화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로까지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경이 예수님을 두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구세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구세주로 믿고 나면은 그 다음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의 왕으로 다스리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삶의 왕이 맞느냐 하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권입니다. 노드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구세주로서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고 주님, 즉 왕으로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붙들고 있던 한 가지를 지목하셨어요. 그 움켜진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손에 움켜쥐고 있는 한 영생도 천국도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 하면은 영생도 없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바로 뭐냐 하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자, 다른 계명은 그 청년이 다 지켰다고 했어요. 다른 계명은 다 지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터치해 버렸어요.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쪽을 택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큰 부자였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에 자기 신앙을 포기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얻을 것인가? 또한 예수님을 얻는 것은 좋은데 그 예수님을 얻으려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 문제가 여기 걸려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히 생각을 하듯이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헌금 내고 교회 봉사하고 여러 활동에 참석을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한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움켜쥐고 있지 않고 내려놓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소중한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메시지를 살펴볼게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예, 오늘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자,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질문은 맞지 않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영생은요, 어떻게 얻습니까?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개념이 없던 때였죠. 그래서 복음, 즉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은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질문한 거예요.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을 해야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택한 백성,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요. 계명도 다 지켰으니까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자기 신앙이 얼마나 완벽한 신앙인가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 너는 대단한 신앙이다. 온전한 신앙이다. 이런 칭찬을 기대하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18절에 자, 10계명 중 5계명부터 쫙 나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쫙 예수님께서 나열했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대답은 뭘까요? 그 사람의 대답은 예, 나는 다 지켰는데요. 아직 뭐가 부족한가요?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한 자신감이죠. 예수님이 이 10계명을 열거하시고 혹시 이 청년이 살인, 강도, 간음, 도덕질, 부모 경경 이러한 계명을 외부적인 계명으로만 이해하고 있을까봐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최고의 수준까지 사랑하고 아끼고 그 사랑하고 돌보듯이 이러한 수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난 그걸 다 했어요. 난 그거 다 했습니다.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대답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거나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무지는 도대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어디까지인지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교만은 내가 완벽하게 계명을 지켰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나만큼 잘 믿고 있는 사람 나와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면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무슨 대답이 나와야 할까요?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예수님, 저는 나름대로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고 지켰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사실 완벽하게 지키기는 불가능하고 결국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이 맞군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대단히 명구스럽게 생각해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대답은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난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나는 하라고 한 거 다 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무지는 교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만은 외식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세트인 거예요. 난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 지금 이 사람의 형편은 말이 아닌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은 자기 신앙을 돌아보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곡을 찔러버렸어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너가 그렇게 완벽한 신앙이라고 자신한다면은 한 가지가 남았다. 한 가지가 남아있다. 뭐냐?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어라. 그래 하면은 너는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잖아요.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가장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소유재산입니다. 즉 물질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다 했는데 한 가지에 매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풀어서 나누지 못하는 신앙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물질을 풀어 나누기만 하면은 완벽한 신앙이 된다는 말은 아니죠.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중에서 물질을 푸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색함과 거리가 너무나 먼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주님이 보실 때에 이 청년은 평생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것이 재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재산을 내어놓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청년은 다른 것은 잘 했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풀어 나누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탐욕이 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얼굴빛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근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근심은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데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거를 버려? 이건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와 이 청년은 똑같은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탐욕을 너무 부려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재산을 모았는데 오늘 이걸 풀겠습니다. 이 재산을 풀겠습니다. 그날 여리고는 세무서장 집 앞에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함께 행복해 하였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어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움켜쥐었느냐,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는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주님이 아십니다. 자기만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학문적 성취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고 어떤 사람은 고집이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내어놓으라고 하셔도 꽉 움켜잡고 내어놓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걸 언제 내려놓았는가? 이것이 바로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움켜잡지 않고
내려놓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 하면은 이렇게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보화를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하늘의 보화를 경험을 한다. 하늘의 보화를 예,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 버리면 하늘의 보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7절부터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번에도 나서죠. 자,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과연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십자가를 지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막던 베드로였습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게 될 것을 딱 가슴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그저 어머니를 시켜서 주님 왼편 오른편 높은 자리에 은밀히 청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다 버리지도 않고 내려놓지도 않고 내가 다 버렸다고 내가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장면에서 지금 제자인 너희들이 다 버렸네 안 버렸네 언급을 안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셔도 못 알아먹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오시면 다 깨닫는 것이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나를 붙든 사람은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받는다고요?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러 배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 여러 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린다. 왜 버릴까요? 왜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결단을 했는가?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버릴까요? 그것은 그만큼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주님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하며 얼굴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떠났습니까?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헌금도 하고 계명도 지켰지만은 사실상 예수님이 내 재산을 다 버리고 따를 만큼 소중한 그런 분은 아니야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께 내 삶의 100%를 다 걸 수는 없는 거야. 그건 아니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시간 중에서 남는 것을 드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산이냐 예수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는 문제예요. 가족이나 예수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신앙하고 고백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100%를 주신 것입니다. 자기 몸을 온통 주셨고 자기 피를 온통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은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남자, 어떤 여자도 용납할 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29절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릴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하는데 충격적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애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 자기 집을 버린다, 자기 땅을 버린다, 자기 부모를 버린다, 형제를 버린다, 자식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버려야 하는 범주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재산, 가족, 부모, 자식, 형제를 버리라고 하신 것은 의절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 가족들과 의절해버리라, 단절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하나도 갖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앞세워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물질을 신앙보다 앞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앞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 말씀이 너무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가장 소중한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섬기기를 보물같이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 경력이 쌓이면서 달라져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녹슬어 버렸고 신앙이 늙어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녹슬고 노화가 되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움켜쥐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주님을 섬기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이 뭘까요? 신앙의 변질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동안 세상에서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던 것을 섬기고 살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삭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옥합을 예수님이 발에 깨뜨려서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주었던 여인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이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신앙이 녹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내려놓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바로 신앙이 녹슬지 않기를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의 보화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부자 청년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삶의 왕이냐? 너는 내 삶에 내가 왕이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에 나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여 내려놓아라. 너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가득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이 요구에 주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들 차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하늘 보화가 오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녹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의 길은 내려놓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내려놓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의 보화를 경험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부자 청년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삶의 왕이냐? 너의 인생에 나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발견하여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하늘 보화가 가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하늘 보화가 내려오는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믿음이 한결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녹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내려놓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의 보화를 경험하는 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